여러분, 오늘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는 게 에훗을 봅니다. 에훗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그 내용이 참 어떻게 본다면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그 저자가 재미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냥 여담으로 좀 알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에훗이 에글론에게 이제 칼을 꽂죠. 에글론에게 칼을 꽂는데, 그 칼을 꽂았을 때 그 칼을 빼지 않고,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기름이 엉겼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닫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비둔하잖아요. 뚱뚱하고 비대해서, 이게 이제 그럼 아마 음식을 탐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 비둔하다라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이제 좀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닫았다. 그러니까 칼조차도 먹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금같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많이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평범한 일상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해서 그냥 일상으로 지내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또는 때로는 가장 생각하지 않을 것들이지만, 실제로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전에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에 지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많이들 없어졌죠. 왜냐하면 산책하는 것조차도 한동안은 무섭고 떨려서 날 나가지도 못했고, 또 아이들은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어른들도 그렇죠. 어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좀 꺼리게 되고, 물론 그래도 잘 되는 식당들은 또 많이들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옛날보다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일상이라는 게 참 소중하게 다가오죠. 일상인데, 근데 그 일상에서 사람들마다 그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것이냐라는 가치에 따라서 그 일상에서 소위 말하는 일상 하루하루를 지내는 모습과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각 사람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이 소중하다라는 사람은 그의 평범한 일상은 어디에 갇혀있냐면 물질의 가치를 두죠. 버는 것, 또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또 쓰는 것이든 어쨌든 이런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또 어떤 사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안 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그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축구하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바깥에서 그렇게 놀지 못하는 게 어때요? 그게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을 하지 못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모습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모습들이 다 있어요.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일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마다의 다른 모습들을 평범하게 누리는 것을 평화로운 시대, 평온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걸 참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져 있고요. 또 그로 인해 통제 아닌 통제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코로나가 퍼져서 전염병이 퍼져서 나타나는지 지금 실제 상황을 보면 전쟁통이에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통행증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괜히 나갔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거나 경찰에 실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사재기가 너무 심해서 매장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있어서 경찰이 그것을 통제를 해요. 사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한참 심했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 특히나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기들만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에서 배우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것. 이슬람은 이슬람, 또는 여러 종교들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우리 잘 모르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중하게 여겨질 만한 거는 예배죠. 우리에게서는 그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일상에 소중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건 뭘부터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독교가 특별히 가진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예요.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염병이 퍼지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렇죠? 그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 모습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겨워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너무 하나 쪽으로 편협되어진 것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재밌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가 함께 모여지는 것이 제한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몇몇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들 안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신앙 가운데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망이 뭘까요? 예배를 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 예배의 갈망 속에서 단지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함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갈망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뭐냐면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왜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일상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을 못 느꼈을까요? 그거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니까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뭘 세우냐면 신앙의 좋고 낮음에 대한 기준을 다른 것에서 세우는 거예요. 어떤 거?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것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만드니까 교회 건물, 또 교회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본질을 어때요? 잊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갈망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르짖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과거를 통해 다시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리고 뭘 소망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다시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금 우리가 그 신앙의 일상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적인 환경 속에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또 지금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는 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함께 떨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얼마나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또 얼만큼 보잘것없는지, 그래도 잘 신앙을 키워왔구나 라는 인식 가운데 설 수 있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시험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준비와 시험 속에서 있었다면, 잘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다면 지금의 시간 속에 우리의 당연히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또 그 안에서 그 소망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왜? 교회의 부패와 신앙의 무너짐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바로 우리가 지내는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렸어요.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달리 얘기한다면 온니엘이 있을 때에 그 삶의 평온함을,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편안함,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제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썼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평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국력이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부요했다, 물질이 풍부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삶이 평온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 신앙을 지킨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온함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평온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것이 평온함이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이란 게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아니라, 그 평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며 평온함과 능력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의 부유함들을, 세상의 풍요로움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다시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뭘 또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서 반복이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 일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로 그 시기를 지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뭘 봐요? 더 좋은 것, 더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그림의 떡들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풍요, 그래 세상의 풍요, 세상의 강함들, 너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니, 소망하니, 바라니? 그래,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봐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강한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이라고 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우리 출애굽기 때도 보지만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낳은 후손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들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눈으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모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모압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 족속들과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해서 18년 동안 그 앞에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좋다라고 우리는 말했을까요? 물질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요? 권력이 있다면요.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누구 아래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평온함인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한다면 그 세상의 강함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그 백성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풍요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보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었어요?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누릴 때,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순히 지금 교회가 없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결과 속에 내버려 두면 그 풍요 속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되고 악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거죠.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짖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풍요를 쫓았잖아요. 바알들도 섬겼잖아요. 아세라도 섬겼잖아요. 근데 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을까요? 다시금 그들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과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의 과거는 은혜예요. 성도의 과거는 왜? 그 과거 속에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도의 삶은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그래도, 그래서 둘이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돌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나 봐라, 잘 사나 봐라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래도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버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보이신 거예요. 왜? 그냥 보고 계시요. 왜? 그들이 그 앞에서 고통받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구원한다면 그들은 더 자기가 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아픔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사기 이 시대는 에훗이에요. 근데 에훗이 참 재미있어요. 에훗을 소개할 때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모압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에훗을 통해서 바친 걸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고 또 어떻게 본다면 지도자급의 인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거기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왼손잡이라고 얘기해요. 왼손잡이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장애가 있고 그래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밖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에훗이에요. 그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옛날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저주를 받거나 또 그런 생각은 아니어도 참 불쌍하다라는 시각으로 보죠. 그가 나중에 나라를 구원하거나 그가 큰 용사가 되거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하죠. 왜?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갖거나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약한 사람이고 그는 부족한 사람이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인식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왼손잡이 에훗을 얘기해요. 오른손이 제한되어졌고 오른손이 장애를 가진 에훗.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들의 고통과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에훗이 구원자야라고 말한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누구도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물을 바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오해를 받아서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에훗은 왼손 밖에 쓸 수 없는 힘이 없고 결함이 되어져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세울 때 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능력 있고 부자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기준으로서 온니엘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첫 번째 사자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부족했던 에우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다고, 너희들이 부자라고, 너희들이 권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그를 세우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합한 자를 세우심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구원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게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요. 에웃에게 구원자의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에웃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을 세웠어요.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다만 누구만 아실 뿐이에요.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게 잘못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구원자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삶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거 속에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새 땅 가운데 증거되고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에웃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에웃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에글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글론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비둔한 자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살찐 가축, 살찐 송아지 또는 양,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게 13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대부분 다 그 살찐 가축들을 뜻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뭐 같아요? 살찐 송아지예요. 근데 결국 그 살찐 송아지 나중에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 그것이 살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축을 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에글론도 에웃의 칼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들이잖아.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부요함과 강함은 에글론이에요. 왜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에글론이에요. 비둔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쪘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모든 게 미련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신약성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근데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에글론의 모습인 거예요. 비둔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강함을 쫓아가게 되면 바로 그 비둔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심판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고 뭘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세상은 결국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이고요. 우리의 오늘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속에서 성도들은 뭐로만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평온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을 하루하루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처음으로 서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평온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지금의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뺏겼나요? 안 뺏겼나요?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뺏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함께 하시죠. 다른 것이 그 안에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 그 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애우시잖아요. 결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린 다 에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에웃은 특별한 것처럼 비춰서 그렇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에웃을 택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에웃을 드러내셨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내게 드러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에웃처럼 드러낸 사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드러내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조건을 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조건을 두고 하나님께 이유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만족을 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지요. 왜? 우리가 눈을 돌리면요, 부러워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을 돌리면 누구는 시험에 합격했고, 눈을 돌리면 누구는 건강하고, 눈을 돌리면 누구는 부자고, 눈을 돌리면 누구는 뭘 갖고 있고, 뭘 이루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니까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죠. 그것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를 이뤘다면 거기서 어떤 성공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많이들 쫓아가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조건과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오늘은 과거의 은혜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평온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 성도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그 은혜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